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하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건데 박수 한 번 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박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모아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를 격려하고 또 귀한 찬양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저는 찬양대가 참 좋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덧 1년의 절반,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라고 하기도 하고 상반기, 하반기라고 나눕니다. 꼭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근데 하루가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올 때에 어제, 오늘, 내일 계속 지나가는 하루인 듯 싶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구분들을 하면서 점검하고 다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또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며 넘어가게 되죠. 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건너가고 넘어가는 때 교회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주여.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한 해를 시작하는 때는 새특새가 무슨 새냐고 그러는데 새특새,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전반기 하반기가 지나가는 이 전환점에 아까 축구 얘기하던데 저는 안 봐서 몰라요, 어떻게 됐는지. 근데 결과는 들었어요. 네. 게임에 이기고 지는 것 하나의 게임일 수도 있지만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뛰니까 온 백성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시간에 글쎄 치킨 매출이 상상을 초월하게 됐대요. 그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응원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요. 이게 한 팀의 감독의 위치와 역할이 감독으로서의 어떤 능력도 있고 또 상황 판단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질 때에 그 위치는 중요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칭찬도 때로는 비난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을 또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축구에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중간의 시간을 하프타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쉬고 또 새롭게 정비하고, 그래서 전반전에 뒤졌더라도 후반전에 승리할 수가 있고, 전반전에 승리하다가 후반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우리 어린이들이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부 한번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다시 어린이부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어린이부 다 와요. 자, 저 어린이들도 삶을 그냥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어른이 되고 청소년, 청년 어른이 돼요. 그런데 그 삶의 순간순간 어린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참 중요해요. 초등학교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주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택에서 살고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자라났어요. 그런데 제가 12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왜?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에 눈 뜨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설교 시간에 장난치며 아마 날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장난도 안 치고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시간에는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도 눈을 이렇게 뜨고 싶은데도 뜨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눈을 콕 감고 그렇게 어린 시절들을 보내면서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인데 초등학생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을까? 어린이 부, 너희들은 죄인이니 의인이니? 뭔 말인지 몰라. 그 잘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와 연약함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얻은 삶을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국민학교 5학년 아이가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의 인격적인 만남과 믿음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사님 아들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아들이 그 뒤로 아닌 건 아닌데 똑같은데 나의 믿음의 생활, 나의 삶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또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전환점,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시간으로 6개월이 지나고 또 다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일의 중요한 전환점, 이제는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바뀌어진다. 그런 자리, 이게 준비하는 시간, 또 공식적인 움직임의 시간, 이러한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환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삶의 변화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자리에, 어린이가 성장해 가면서 어린아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장년이 되어지는 이런 에릭슨이 말하는 마음의, 사람의 성장, 발달, 단계,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한 전환점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전환점, 중요한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서부터 유아실에 있는 우리 꼬맹이들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미명에 해 뜨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일찍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 본문. 성경을 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삶의 습관이 기도하는 모습이셨다고 하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회를, 감리회 운동을, 복음 운동을 영국에서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로 해라. 모든 일을 시작할 때는 기도로 해라.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마칠 때 기도해야 돼. 근데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에는 꼭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하라고.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한 일을 할 때 꼭 기도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정해놓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시작을 기도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을 기도로 할 때에,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대화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우리 어린이들, 가정에서, 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렇죠. 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 그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대화하며 삽시다.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집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를 잘 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애가 학교 갔다 들어오면, 그러면 인사 꾸벅하고 방에 들어가서 꽝 문을 닫고서 그때부터 안 나온대요. 밥 먹을 때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고, 또 그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방콕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살지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좀 청소년기부터 멀리 살았어요. 바다 건너 선교지에서 살았었고, 또 바다 건너 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셔서 사랑하는 두 딸이 멀리서 살았어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 되면 집에서 파티를 못하니까 영상으로 파티를 준비해서 그걸 보내고 페이스북에 띄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대화와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네, 되죠. 멀리 있으니까 대화 소통이 잘 돼요. 왜냐하면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온라인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게 그냥 돈 안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하루에 1-2시간씩 전화를 하면서 또 세톡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그런 것들을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한 집에 살지만 대화와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하숙생하고 다를 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한 집에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고 하고 신앙 공동체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좀 무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설교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건 말고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설교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짧은 대화, 인사, 식사를 하면서도 인사, 또 우리 카페에서 붕어빵을 뜯으면서 인사,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들으셨어요? 네, 청년부에서 뭘 한다고 그래요. 이제는 상반기, 하반기를 지나가면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도와달라고 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귀엽게 예쁘게 봐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 가족으로서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는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어도 그걸 들춰내는 게 아니라 감추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나고 또 주님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중요하고 사랑 가운데 대화와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대화와 소통과 관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는데,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삶, 근데 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청원하는 모습으로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른 날이 밝기 전에 가장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예요? 눈 뜨고 세수하고 하겠죠. 아니면 어떤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호립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힘써서 오늘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은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 우리의 중요한 일의 시작, 우리의 공부의 시작, 또 우리의 일의 시작, 사업의 시작,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기도로. 주님,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힘들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새벽부터 일어나자마자 움직임을 서두르고 뛰어야 하는 삶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새벽 기도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고, 또는 영상으로 함께하고, 또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힘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안에,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시작에,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삼양중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보여요? 아이들 엄마 아빠가, 방이 다르구나. 아내와 남편이 보일 수가 있고, 가족이 보일 수가 있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족들을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식탁에 계신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모든 시작을 할 수 있는, 또 변화와 도전과 갈림길에 있는 이 때에 여러분, 기도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고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갔다. 외딴 곳, 조용한 곳, 그곳으로 주님께 가셨다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한데 조용한 시간, 또 떨어진 시간,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구분해 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아멘. 그 몇 시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멘. 어디예요? 어디더라? 여러분, 그냥 가정,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안방일 수도 있습니다. 거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한 곳을 정하십시오. 가장 많이 기도하는 자리. 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아침 7시, 저녁 9시, 12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기도로 사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에 기도의 장소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고,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멈춰서고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도 엄청 바쁘다고 그래요. 얘들아, 바쁘니? 안 바쁘대요.
아이들도 보면 바쁘대요. 아이들도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생각이 많다고 그래요. 아이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서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시간, 호렙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출애굽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서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멈춰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엔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삼양중앙의 가족들이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리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사명, 그 비전을 아주 뚜렷하게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사람들이 찾고 제자들이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모두가 찾고 모두가 바라고 예수님께 대한 많은 기대, 예수님 병도 고쳐주셔야 되고요, 예수님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도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가야 될 길, 사명,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공생의 시작의 자리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삶은 이어져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십자가를 앞두고 수치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그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미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바라보시고 가셨던 비전,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그 사명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점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1년의 절반을 살아오면서 얼마만큼 기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은 시작을 기도로, 그러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두었는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또 한 해의 절반을 주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과 모든 변화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모세가 광야의 끝, 인생의 끝, 고달픈 삶의 그 끝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도전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한적한 자리,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